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두 시인이 되어서 시를 씁니다. 드높은 푸른 하늘, 그리고 이산저산의 울긋불긋 물들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어째 우리가 시를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스산한 가을 찬바람에 우수수 떨어져서 길가에 예절이 나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그 누군들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가을은 특별한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서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한 사람들에게는 이 가을이 기쁨과 축복의 계절이고, 한편으로는 추수할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추수와 축복, 그리고 가슴 저미는 후회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심판의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계절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히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고, 또 심은 만큼 거두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두려운 계절입니다. 가을은 봄과 여름의 거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세월을 그대로 비추어지는 거울입니다. 봄과 여름의 성적표입니다. 가을은. 그래서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자연의 이 계절의 법칙이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소년시의 시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름이 있습니다. 청년과 장년의 시기가 인생의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옵니다. 6, 70의 나이가 인생의 가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80이 넘으면 인생의 겨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각기 다른 인생의 계절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의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을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왔던 봄, 여름, 가을에 대해서 그때 겪었던 인생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지냈던 제 가을의 인생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던, 그때 얻었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을을 지내신 모든 분들이 같이 느끼고 깨달았을 그런 교훈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가을의 교훈은, 가을은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계절. 내가 무엇을 심었고 그것을 어떻게 가꾸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가 발가벗은 채 드러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산 인생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저희 가을에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씨를 심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어느 봄날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뿌린 씨인데 어김없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제 손에 되돌아왔습니다. 어떤 열매는 부끄러운 원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추수 열매였습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렸기에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가 깜짝 놀라고 후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가 뿌린 씨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어이 그 열매를, 부끄러운 열매를 저의 손에 안겨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끄러운 일 말고, 열매 말고 축복의 풍성한 열매도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웬 생각지도 않은 이런 행운과 내 인생의 삶에 주어졌는가 생각해보니 봄에 뿌렸던 아주 작은 씨가 선한 열매를 맺어서 제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기쁨의 열매를 저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가을에 겪는 이 경험, 이 저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을을 살아온, 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겪으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을을 살면서 참 많이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의 봄날에 더 좋은 많은 씨를 뿌릴 것,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더 좋은 씨를 뿌릴 것, 열심히 여름에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할 걸, 가을을 후회와 해안의 계절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더 쓸쓸한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봄을 사는 사람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인생에 여름을 지내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가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가을을 지낸 사람들을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여러분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축복된 가을을 위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을을 보내는가 잘 지켜보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4계절 중에 이 사람들은 2번 나들이를 합니다. 봄에 꽃 구경 나들이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 봄날에 꽃 구경을 하러 갑니다. 참 아름다운 꽃, 장관을 이루는 이 꽃을 어떻게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한 번의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는 나들이입니다. 울긋불긋 물들은 단풍, 여러분, 그 단풍은 봄에 핀 꽃에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색깔로 물든 꽃 구경을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날을 사는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쳐다보면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꽃 구경 나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을 사시는 분들, 가을을 사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도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경거리가 될 만큼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모습이. 성형수술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을의 단풍처럼 희끗희끗한 이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그 평생을 힘든 어짓 인생을 살아오면서 풍파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으면서도 견뎌왔던 이겼던 그 흔적을 보면서 또 곳곳에 인생의 경륜이 배어있는 지혜와 깊이 파있는 얼굴의 주름살 속에서 그 험난한 인생길에서 그것을 이기고 견뎌왔던 지혜와 그 용기와 인생의 풍랑을 헤쳐왔던 그 믿음과 그 의젓한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로움이 단풍보다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고 우러러보게 하는 이 곱디 고운 가을의 단풍과도 같은 그런 삶으로 존재하는 가을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가을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가을은 조금은 쓸쓸한 해안의 그런 계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봄과 여름을 사시는 분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을에 많은 이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날에, 여름날에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을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을 보내면서 또 인생의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 말씀 중에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도 틀리면 다시 연습합니다. 글을 썼다가도 잘못됐으면 지우고 다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한 번 살면 다시 지울 수 없습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컴퓨터에도 스마트폰에도 델리트, 지움이 있는데 막상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을을 지낸 사람들에게 무슨 씨 뿌리는 봄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어떻게 다시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가을거지 추수를 다 한 후에, 다
다한 후에 텅 비어 있는 이 밭을 갈아엎으셨습니다. 큰 소리 내리는 이 늦가을 초겨울에 밭을 갈아엎으시고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무엇이냐? 보리씨, 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씨라는 것은 봄에만 뿌리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도 뿌리는 씨가 있구나. 밀과 보리 같은 씨는 가을에 뿌려야 수확할 수 있는 곡물입니다. 내 인생에 씨 뿌리는 봄이 지났다고 후회하지 말고 이 가을에 뿌릴 수 있는 씨가 있구나. 보리씨를 뿌리면 되겠구나. 내 손에 있는 밀을 뿌리면 되겠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렇지. 이 가을에 뿌릴 수 있는 씨, 보리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실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늦었다고 기회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가을이다. 겨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어영부영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문득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낸 것이지만 대단한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이 가을 초겨울에 내가 뿌릴 수 있는 이 보리씨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초겨울에 접어든 제 인생이지만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만 건강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쓰는 일에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절약하면 얼마만큼의 쓸 수 있는 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가 평생의 인생의 삶을 살아와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 귀중한 경험들, 그리고 내가 쌓았던 지식, 내가 깨달았던 인생의 지혜. 이것들이 이 초겨울에 내가 뿌릴 수 있는 보리씨구나.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 초겨울에 뿌릴 수 있는 나의 보리씨가 남아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보리씨가 있을 것입니다. 초겨울을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을을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손에 이 보리씨가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걸 뿌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꼭 인생의 가을을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가을을 맞이해서 내가 지난 날들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더 좋은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내가 거둘 것이 없구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이제 가을이 되었지만 1년이 다 지나는 세월이지만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씨를 뿌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농사 다 망쳤구나, 거둘 것이 없구나 후회하는 사람들 꼭 생각해야 될 일. 금년은 틀렸고 내년 봄이 오면 그때 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말고 이 가을에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보리씨를 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초여름 여러분들이 추수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지금 봄과 여름을 사는 분들이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어느 날 가을이 찾아올 텐데 인생의 가을이 될 텐데 그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을에도 보리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에 우리 모두 이 가을 보리씨를 뿌립시다. 여러분이 보리라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보리밥 먹는 것이 참 힘들고 보리라는 것이 천한 것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보리가 쌀보다 못하지 않다. 몸에 아주 좋은 것이다. 쌀보다 좋은 식품이다. 이 보리라는 거 여러분 건강식입니다. 이 보리씨를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마지막 귀한 씨앗, 이 보리씨, 이 마지막 기회 어디에 뿌릴 것인가? 이 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귀중한 이 씨를 돌짝밭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덩굴이 있는 밭에 뿌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헛수고입니다. 이 귀한 씨를 헛되이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투자할 때도 좋은 데에 투자를 해서 틀림없는 투자처에 투자하듯이 우리의 보리씨도 틀림없는 곳에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될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3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 보리씨를 뿌려야 될 밭입니다.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이 귀한 보리씨를 뿌릴 곳, 금년 봄에 제대로 씨를 뿌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씨를 뿌려야 될 곳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옥토입니다. 이곳에 씨를 뿌리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늙으면 특히 이 건강 때문에 어디 가서 봉사도 못하고 씨 뿌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껏 좋은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겨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손에 있는 이 보리씨마저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건강의 씨도 사라지고 그나마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물질도 점점 없어지고 그나마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시간도 이제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씨를 뿌리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있는 씨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 손에 있는 이 보리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깝지 않게 뿌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뭐 자식에게 물려줄까?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다 주지 마십시오. 먼 훗날을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나눠 드리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씨를, 선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건강도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보리씨가 있습니다. 뿌려야 될 씨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 손에 남겨져 있는 보리씨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품질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의 씨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손에 있는 보리씨입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내 입술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니 입술을 움직이지 못할 그 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지막 의식이 살아남아 있는 순간까지 뿌릴 수 있는 씨가 기도의 씨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슨 씨가 있는지, 아직도 남아있는 씨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 씨가 시간이 지남으로 이 씨가 내 손에서 버리지 않도록 이 씨를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많은 추서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그곳에 마음껏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아니 이 쓸쓸한 이 가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